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92쪽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휴가철입니다. 이 자리를 보아도 알 수 있고 저를 보아도 알 수 있죠. 당분간 블랙 에디션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주일 저녁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휴가 가기 전에 설교를 하셔서 휴가 다녀온 직후에 저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휴가를 다녀오고 그 쉼의 시간을 가지면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휴가철입니다. 근데 그 휴가철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사실 그 전부터 준비를 많이 합니다. 뭐 어디로 여행을 갈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참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시죠? 예, 조금이라도 건강한 모습으로, 조금이라도 괜찮은 모습으로 휴가를 다녀오려고, 조금이라도 잘 놀고 잘 먹으려고 운동을 그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예, 거기에는 물론 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생긴 거는 좀 이래도 개인 운동을 나름대로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나름 이제 휴가 준비를 하면서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은 항상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운동을 하면 이게 팔굽혀펴기 오랜만에 진짜 하게 되면은 진짜 한 20개까지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한참 30개, 40개, 50개, 60개, 70개, 말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추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70에 멈췄다 이런 건 아니고 항상 그 어딘가, 그 중간쯤 어딘가에서 멈추는 구간이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것보다 더 운동을 하면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 조금 더 하면은 좀 이렇게 나갈 것도 같은데, 꼭 그 언저리 어딘가에서 한번 멈추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한번 멈췄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했으니까 여기서 굳이 더 나갈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딱 그 정도만 유지를 하다가 이제 어떤 시즌이 지나면, 어렸을 때는 그게 체력장이었고 이제 군대 갔을 때는 군대에서도 체력 검정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넘어가거나 지금처럼 휴가 기간이 딱 넘어가면 다시 점점 또 줄어드는 거죠. 70, 60, 50, 30, 30. 근데 이게 보니까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저만 겪는 일이 아니라서 전문 용어로 이 현상을 가리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원 현상 또는 플래토 현상, 조금 더 익숙한 말로 하면은 슬럼프 또는 정체기라고 하는 이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학습, 운동, 일상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일정 수준의 성취 후에 더 이상 발전을 느끼지 못하는 시기를 이제 조금 유식한 말로 고원 현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운동이나
그냥 어떤 공부의 영역에서나 우리의 일상생활이라고 했는데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희가 이제 교구 신방을 하고 많은 분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으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눠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앙에 어느 정도의 멈춰 있는 상태, 정체기,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고민과 말씀을 또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만 있는 일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도 다양한 형태지만 이런 정체기, 멈춤 형상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 왕조차도 그의 신앙이 항상 아름답고 성장하고 발전만 했던 것은 아니었죠. 아브라함조차도 그 믿음의 조상조차도 형태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그가 부름을 받았던 자이지만 그러나 그런 그도 때로는 길을 삐끗하고 때로는 그 믿음의 멈춤 상태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정체 현상은 방금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그리고 좀 더 공동체로 나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길에서 이런 비슷한 정체기를 겪었는데요.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이게 그냥 어느 순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에 퇴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을 이 정체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칫 잘못하면 떨어져 나가고 아예 스톱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이 정체기 가운데 찾아올 수 있더라는 것을 성경을 보다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앙의 정체기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휴가철이라는 기간과 함께 엮어서 생각해 볼 때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멈춰있는 신앙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그 첫 번째 진단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때 더 이상 어떻게 발버둥쳐도 무엇인가 안 되는 바로 그때에 차라리 한번 멈추어 서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기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멈추는 기간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때 정말 우리가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내가 이런 슬럼프를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도 쳐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봤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정체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장 내 삶에 있는 바쁨에 당장 나에게 몰려있는 일들에 내가 매몰되고 나의 일상 속에 파묻혀서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는지,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망각하는 데에서부터 우리의 정체기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체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는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잠시 잠깐 내려놓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잘못된 길로 한번 가게 되면 그 길을 다시 찾아가기 위해서 그냥 바쁘게 움직여서 될 일이 아니라 나의 목적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수정된 경로를 확인한 다음에 가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이 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방금 전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돌아봐야 하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내가 어떻게 성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누차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말씀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자기 생명을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 같은 자리 같은 공간에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시간도 다르고, 처음 세례를 받은 교회도 다르고, 처음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 그 모든 것들이 다 각자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성도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돌아봐야 할 첫사랑이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과 이 첫사랑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첫사랑이 우리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이 첫사랑으로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나는 시작이며 나는 끝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 고백이실 뿐 아니라 우리 성도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 나왔던 이유,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일들, 교회에서 맡겨진 그 많은 일들을 지금 여전히 감당하고 섬기고 있는 이 모든 이유의 근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시작된 일인가? 나는 지금 그 믿음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이 일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점검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수렁과 슬럼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고 18절에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길, 조금은 멈춰 있는 것 같고 조금은 힘든 길처럼 보여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길을 가고 있고, 그리고 이 생명의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나라, 거룩한 천국,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생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또한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목적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런 믿음의 고백 안에서 시편 23편 4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성도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나그네요, 믿음의 걸음을 걷는 순례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의 정체이며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야 할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며 수요 기도를 함께 드리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밀어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를 휘두르고 나를 흔들려고 할 때 나의 믿음과 나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마침 이 휴가철인 이때에 다시 한번 멈추어 서서 나의 믿음의 시작, 나의 이 걸음을 걸었던 이유, 내가 왜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슬럼프를 이길 수 있는 두 번째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서 나아가야 할 길을 찾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내가 가야 했던 시작과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목표, 궁극적인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었다면 이 구체적인 한 걸음 한 걸음, 즉 우리의 나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목표를 찾는 것은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팔굽혀펴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팔굽혀펴기를 한 번에 300개를 하겠다라고 목적을 정한다면 그건 웅장하고 좋지만 거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뭔가 개수를 늘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걸 쪼개라고 합니다. 10개씩, 20개씩, 30개씩 조금씩 숫자를 늘려가면서 목표치를 정하고, 그래서 끝에는 어디에 갈 건지를 어느 기간과 어느 시간과 어느 방법을 정해서 설정을 해놓으면 조금 더 이 길을 구체적으로 갔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그런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2절과 3절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3절은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던 그 계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계명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 아닙니다. 이 계명은 40절에 구체적으로 또 무엇이라고 말씀이 붙냐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강령이라는 말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바로 이 두 계명에 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모든 명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추상적인 것일까요? 그냥 내가 너 사랑한다 말하면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이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로마서 13장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 빼고 말씀드리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의 다른 말씀들을 이 사랑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계명에 대해서 또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다른 부분들을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5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25절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얽매일 것 없이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방종하지 말고 사랑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우리의 이웃들,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옷이 없을 때 입을 것을 주고, 그들이 눈물 흘릴 때 위로하고, 그들이 아파할 때 치료하며,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도움을 주고,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선교를 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는 모든 것들, 동시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시기하지 말며 질투하지 말며 미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며 그들의 것을 탐내지 말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모든 경고 말씀들을 하지 않는 것들.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계명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말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돕고 사랑하며 섬기고 행하는 아주 작은 위로의 말이라도, 아주 작은 물 한 잔이라도 차라리 행동으로 섬기고 나타내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바리새인과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그룹이 있죠.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칭찬하기는커녕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행하는 이유는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써 나의 선을 쌓아서 내가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거야 라는 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의 핵심이죠. 이건 일견 좋아 보이지만 그럼으로써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나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 매기며 때로는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깎아내리고 조롱하며 그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들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는 그 반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그 대가를 받았고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누렸고 이미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지키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며 바리새인과 우리가 다른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때로는 구역장으로, 때로는 주차방사로, 때로는 찬양대로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이 모든 자리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보혈의 사랑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리며 나누기 위하여 이 사랑을 행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계명은 바로 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행동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한들 그것이 무엇이 바뀌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뭔가 대단한 변화를 가져옵니까? 그것이 뭔가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행동을 하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경험하는 첫 번째는 바로 두려움이죠. 내가 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여기를 넘어서 내가 새로운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실천하며 그럼으로써 나의 믿음이 나가는 것은 좋지만 그러다가 실패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히지 않을까? 나의 부족함과 나의 미숙함이,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지는 않을까? 이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과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많이 휘몰아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여 선언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할 때 이 이기는은 이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는 과정은 조금 여러 가지 모습이 있고 굴곡이 있을지언정 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승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실패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좌절은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도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 16장 9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부터 다른 길,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이 길은
이 말씀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멈춰서 있을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지, 여기까지만 나아가면 되겠지, 이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 겁나고 두려운 일인데 나는 이 이상은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무엇을 선언하시고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내가 정해놓은 선을 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승리까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승리케 하시기로 약속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치 지금 당장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 믿음이 쇠퇴하고 떨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는 끝났다, 이제 다음 세대는 없다, 교회의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들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빠져있는 슬럼프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이미 약속하신 승리를 경험하고 그 승리를 맛보며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다음 시대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멈춰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심하오니, 주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승리를 우리가 끝내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